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요, 해석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쳐 부르니. 무엇을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은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16절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강대국의 멸망을 통해서 압제를 받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러 나라들의 압제에 고통받았습니다. 신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찬양하게 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나 이후입니다.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도다.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찬양을 하는 도중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다.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선지자는 지금 자신은 세자나였고 화가 있고 그리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며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압제자들의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전히 세잔하고 그에게는 화가 있고 배신자들이 만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압제자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자유를 누리고 잠시 잠깐의 해방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우리가 어떤 압제자에게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압제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누군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권력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의미가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냥 단순히 배신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배신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가득하다라는 것을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이것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압제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배신자들이 가득하며 악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도요 우리에게 땅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땅을 향하여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우리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땅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투자를 하고 땅을 우리가 믿으면 땅은 결국엔 우리에게 갚아준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땅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미에는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조차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라고 말하고요. 20절에서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땅마저도 사람을 배신하고 땅마저도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고 땅도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면 땅이라도 의지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로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또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정리하시고 이 땅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되듯이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높은 데서 높은 군대, 땅에 그리고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왕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모든 군대를,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들도 해들도 온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압제자에게서 풀려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우리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는 변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방법은 요동하지 않는 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도 땅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